오늘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과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 역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전할 테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분인데, 이분이 리순 감옥에 있을 때 매일 일기를 적었지요. 이분의 꿈은 대한 독립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사를 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웠게도 우리 리순 감옥 주위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지금 찾아오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 특히 일제시대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50년, 60년 정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다가 드디어 36년 만에 8.15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세 분이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김일성 주석, 이분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우파는 이쪽으로 매도하고 좌파는 저쪽으로 매도하고, 저는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최대한 균형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가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맨 먼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가셔서 애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시려고 옥고를 치르시고 반일운동하고 하던 그분을 살리셔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자, 김일성 이분도 기독교 집안이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게 맞습니다. 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냐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때 다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제발 독립운동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피 끓는 젊은 사람들이 만주로 갔는데, 이분들이 만주로 떠나고 교회는 여자와 아이들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여자가 많고 아이가 많은데, 그 만주로 갔던 사람이 김일성, 스탈린 사상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가 되고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김일성 저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거기 독립운동 했던 그 동료들을 배신하고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김구 선생님인데, 저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굳이 저한테 어느 라인이냐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김구 선생님 라인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갈라지자마자 6.25 전쟁이 3년간 터졌습니다. 비참한 시간이지요. 반만 년 동안 수백 번의 침입을 받았는데, 또 8.15 해방이 된 뒤에 남북이 갈라지고 6.25 전쟁까지 터져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반만 년 동안 가난했는데, 못 살았는데, 또 저는 국가적인 위기를 마련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지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못 살았는데, 두 번째로 못 살았는데 일어선 겁니다.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저 두 분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소논문 쓸 때 한국 교회와 한국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사람 둘이를 뽑아라, 제가 이 두 분을 뽑아서 논문을 적었는데 욕 많이 먹는 분들이지요. 한 분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독재를 했고, 한 분은
자기 아들들이 사고를 계속 쳐갖고 욕 많이 먹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청도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하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수도원에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한국의 지도자 뽑아라 1위가 누굴까요? 네, 박정희입니다. 네. 그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가를 지금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과 조용기 목사님의 번영신학,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 당시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부자교회를 한 게 아니고 폐병 걸리고 그 천막교회였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일어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코리아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뭐 축구를 잘하나 야구를 잘하나 뭐 안 되잖아요. 뭐 BTS가 있나. 근데 그때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107번, 지구를 107번 돌면서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하면서 코리아를 알렸기 때문에 그걸 타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어나서 민족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자, 조선 말기에 이렇게 못 살았던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오염돼 있고 온갖 질병과 박테리아 속에 우리 민족이 5,000년을 저렇게 살았습니다. 5,000년을. 아무런 소망 없는 민족.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국가가 번영됐는데 저 어르신들이 이 국가를 일으킨 거죠. 저 시대에 농경민족이 중화공업을 일으키면서 지금 K카, K배터리, K반도체, K방산 이렇게 나라가 설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준 거죠. 자, 우리나라가 뛰어난 것이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원래 이 가난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먼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동남아시아나 저런 라틴 아메리카나 지금도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어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먼저 산업화를 먼저 이루셨고 그 산업화에 발 맞춰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신 거지요. 저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분들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놈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안부 덩쳐먹고 뒤에 가서 사모펀드 하고 그 법까지 이번에 금투세 바꿔갖고 그런 난리를 치는 놈들인데 그 놈들이 무슨 나라를 위합니까? 저거 속만 채우는데. 이분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군사 독재 앞에서도 자기 목숨 내놓고 떳떳하게 큰 소리 쳤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업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룬 아주 보기 드문 나라죠.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은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고 군사는 6위입니다.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은 우리한테 3일 게임도 안 됩니다. K9 자주포, KF-21 떠다니면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방산 산업이 발전했는데 지금 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다 우리한테 무기 달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정치, 독재 국가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고. 또 문화적으로도 BTS, 블랙핑크, 뭐 오징어 게임 할 거 없이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와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밤에 다닐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총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총사고가 그래 많이 나오잖아요. 총기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고, 체육도 손흥민 축구도 잘하고 뭐 야구도 잘하고 우리나라가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20세기에 유일하게 원조를,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이즈로 10대 교회 중에 6개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 2위의 대국입니다. 인구 비율로는 1위입니다. 인구 비율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한국은 그 가난과 궁핍과 그 아픔을 이겨내고 21세기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 위기가 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서울에서 공무원 돼도 집이 10억 20억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3억 4억이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누가 애를 놓겠습니까?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20%를 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곧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딜까요? 코리아입니다. 네, 한국입니다. 생산 인구가 많아서 애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고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노인만 계속 늘어나니까, 노인만 이제 안 죽으니까 지금 현재 60대 인구가 20대 30대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연금이 고갈되면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집니다. 사회복지를 왜 하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주면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를 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산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세금을 못 걷게 되고 노인에게 들여야 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사회 안전망은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 중에 50대, 60대까지는 뭐 연금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장담못합니다. 지금 이대로 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월급의 30%, 40% 월급에서 연금이 떼가는데 그 다음에는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게 지금 이 사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뭐냐? 남북 통일입니다. 인구가 1억으로 증가하게 되면 소비 인구, 생산 인구가 1억이 되면 무역을 안 해도 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토가 증가하게 되면 많은 학교와 집과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결혼할 수 있겠지요. 자, 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게 되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고, 며칠 전에 뉴스가 났는데 동해에서 석유가스 그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 이제 해독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가능성은 20%인데 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2,000조의 매장량이 있다는데 1,000조 정도는 뭐 경비로 나갈 거고
그 1,000조 정도는 통일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저 개인적인 소원은 꼭 되길 바라지만 그 해저에서 기름을 끌어올린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지요. 저거는 누가 잘하냐면 저 북쪽에서 노르웨이가 잘하는 노르웨이. 자, 배는 우리 배라. 배는 삼성중공업 배고 기술은 노르웨이가 잡고 있는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어서 군비를 감소하게 되면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지게 됩니다. 싸움 안 하니까 이제 국방비로 들어갈 그 돈을 이제 나라를 살리는 데 쓸 수 있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물류들이 만주, 연변, 중국을 타고 아시아,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다 갈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21세기에 우리나라에 대하는 통일밖에 없는데, 영국의 포브스에서 한국이 2040년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거다. 왜 되냐? 한국은 열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있다고요? 열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손기술이 좋다. 한국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이 기술력이 세계에 못지않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를 많이 시킨다. 자녀들. 그 공부 많이 한 우수한 자녀들이 유대인보다 나은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와 경쟁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한국을 묶어줄 수 있는 개신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유대인들이죠. 골드만삭스 장인하고 사이인데, 통일이 되면 한국이 세계의 3위의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될 거라고 리포터를 냈습니다. 네. 유대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매력 있는 땅이 어디냐? 북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이 북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의 대안을 북한,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몰락했을까? 북한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150년 전에 대동강에 들어오셔서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목 베어 순교를 당하시고 한문 성경 몇 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냐면 학교가 문을 닫고 기생집, 술집 다 문 닫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북한에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몰락했느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이 추적해 본 결과 1983년도 평양에서 그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장로교 목사님들 다 모여갖고 일본 천황과 신들에게, 조상들에게 참배해도 된다는 신사참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 사이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사님들 100명만 일어나서 일본 놈 총칼 앞에서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안 한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총칼에 두려움을 느끼고 일본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의니까 하자 이래갖고 결의를 해갖고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바벨론 포로처럼 공산당 포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그 하나를, 가장 중요한 원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 에브라임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성이라는 뜻입니다. 창성. 제가 여기 북한교회에 적어 놓으면 아무도 안 올까 싶어서 저 에브라임을 창성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북한 주민과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이든지 북한이든지 징계하실 때는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비가 자식을 회초리 때리고 나서 마음이 아픈 것처럼 북한의 고통을 날마다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땅과 주민들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회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많은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에스겔서 저걸 볼 때마다 마른 뼈 환상, 북한, 항상 북한으로 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북한으로 그거 되어 있으니까, DNA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른 뼈, 다 죽어 있는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과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 왕국,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에브라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두 개가 합쳐진다는 것은 통일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17절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저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합하여 통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너의 손, 우리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크고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지만,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자. 누구 손에서요? 내 손에서. 제가 저 내 손에서라는 말씀을 신대원 3년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다 하실 건데 왜 내 손에서 하라 그러냐? 무슨 얘기냐? 준비하고 기도하라. 북한의 회복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보고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요. 네, 평화 통일이지요. 자, 통일이 되면 맨 먼저 북한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님, 목사님, 사역자들을, 수많은 사람들, 또 북한 가서 경제를 일으킬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 많습니다. 계시고, 또 북한에 가면 북한 역사를 복원해야 됩니다. 북한은 성경을 위조해서 그 성경에 딱 김일성, 김정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거지요.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성경을 역이용해서 주체 사상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제 제자들에게 역사 공부해라고, 또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역사 공부해라고 내가 시켜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바른 역사, 특히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각 분야의 교사가 되는 분들은 북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또 이재도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 건설하는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많이 건설되면 좋겠지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 원산에 가서 K라면 공장 만들고 싶습니다. 삼양, 농심, 오뚜기, 그런 라면 공장 하나 모델로 만들어서 북한 전역에 이렇게 보급하면 일단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라면 질이 우수하면 원산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또 육로를 통해서 유럽이나 러시아나 아프리카도 수출하고. 제가 하고 싶은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면 북한 가서 라면 공장 세우는 거. 지금 기도하고 있고, 좀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분들 좀 찾아가서 싹싹 빌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뭐 꿈입니다, 꿈.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 잘 들으시야. 잘 들으십시오. 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육로가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 K 반도체, K 배터리, K 바이오입니다. 지금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대 국회에서 저 경제 3법을 통과 안 시켰습니다. 거기 싸운다고, 국회에서 싸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는 우리 아이들의 100년 먹거리인데, 여러분들 청년들 100년 먹거리인데 K 반도체, K 배터리, K 바이오 살리는 법을 통과 안 시켰습니다. 요번에 22대 국회 할 때 누가 찾아갔냐면 경기도지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동영 씨입니까? 그분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경제 3법은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번에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하고 저 경제 3법이 통과하게 되면 K 반도체, K 배터리, K 바이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는 K 배터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 경제를 붙잡으면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고 나라의 백년지 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저 경제 3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K라면을 비롯한 온갖 물류들이 하이웨이, 유럽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타고 수송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중동, 고대 근동, 아프리카까지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방산입니다. 방위산업이고, 또 잘하는 것이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사업이 SMR, 소형 모듈 외에 이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AI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원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5년 동안 원전 사업을 못하게 해갖고 지금 처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소형 모듈 원전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벌써 아랍에미리트에서 2조 수주해 갔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다 우리 자손들 먹고 살 돈입니다, 돈. 자, 그리고 K 배터리. 요번에 LG엔솔 사장이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의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배터리가 들어간다. 차, 폰,
리모컨, 컴퓨터, 여러분이 만지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배터리 들어간다. 그 배터리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중국에 밀리는 것 같아도 사실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전 세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블랙핑크 거기 버스 타고 투어할 때 따라가려고 그래요. 저 블랙핑크 팬이거든요. 지수, 제니 뭐 팬이니까. 네. 제가 뭐 그 아이들 이뻐서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BTS, 블랙핑크 이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K 문화가 전해지면서 K 물류에 대한 국위가 선양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이런 걸 보고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한번 출동하면 경제 효과가 1조, 2조, 3조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K 물류, K 공장 이런 문화들이 가면서 그걸 타고 복음이 갑니다. 왜냐? 저 나라들마다 후진국에 가서 공장 짓고 학교 짓고 물류센터 지을 동안 거기 기독교인들이 없을까요? 거기 한인교회 목사도 가야 되고 외국인교회 목사도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섞여서 외국인들하고 섞여서 또 가정도 이루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안 생깁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내 제자들이 중동 아랍에 가서 복음 전한다면 못 가게 합니다. 제가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한 결과 중동 아랍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성 프란체스코도 가갖고 한 명도 전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중동 아랍권의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느냐? 바로 중국이 일어나고 몽골이 일어나고 저 위구르족들이 일어나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을 살려서 중국과 몽골과 위구르를 일으키면 거기서 서쪽을 향해서 복음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신 다음에 회복하는 분인데 우리 민족이 이 남북 분단을 겪었고 일제의 침략을 받았고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남북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북한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21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는 북한을 준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북한에서 화살을 힘껏 당겨서 그 북한 사람들을 저 서쪽으로 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70년, 100년 고통당한 만큼 북한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에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많은 회사와 물류들과 공장들과 학교들이 서쪽으로 진출해서 21세기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 손에서, 맞습니까? 우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핵심 대안은 뭐냐? 남북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여서 21세기 이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에 함께 동력해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네.